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우리 전 성도들 공동체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구원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상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의 정치, 경제 또는 사회, 환경 이 공통 화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후 이상 기후 이런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엄청난 발전. 우리나라만 해도 세계에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 하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경제 발전, 경제 개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 기후가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기후에서 이상한 기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극이라든가 남극에는 막 빙하가 있잖아요. 근데 어쩝니까? 그 빙하가 다 녹아내려가지고 이제 그 북극 남극에 거기에 막 보통 지역에 초원처럼 초원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뭄,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며 아프리카의 가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가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가뭄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산불이 얼마나 이 나라 저 나라에 많이 나오죠.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산불이 몇 달 동안 계속 호주도 그랬대. 우리 구례도 보니까 그저께 산불이 나가지고 저 간전 쪽에 헬기를 막 열 몇 대를 동원하고 진화버렸다는데 하루 종일 한 것 같아요. 그저 겨우 불을 끈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바람 보니까 숨어있는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또 다시 불 끄러 가야 된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 아닌 홍수가 막 사방에서 막 일어나면서 막 재산이 다 물에 잠기고 농경지가 잠기고 집이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주범을 이렇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탄소 때문에 그런다. 탄소.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공업화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많은 탄소, 안 좋은 그 탄소가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소 절감 운동을 하자. 이거는 어느 나라만 해서는 안 되고 이건 국제사회가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이제 탄소를 절감시켜야 돼요. 각 회사들은
탄소세를 특별히 따로 더 내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탄소 절감 운동을 하자고 막 선언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들도 보면은 우리 국민들도 그 탄소 절감 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은 일회용기 뭐하지 말자, 쓰지 말자. 일회용 컵이라든가 일회용기 있잖아요. 그거 써서 버려 좋기는 하지만은, 간편하지만은 그걸 다시 만들려면 그만큼 또 탄소를 배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컵도 이제 뭐 일회용 컵보다는 이제 여러 번 쓸 수 있는 이런 컵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실천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도요,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근데 요즘 이 차종의 새로운 종류가 나온과 함께 이 차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차를 움직이는데 휘발유차라든가 또 경유차, 이런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주로 움직였는데, 보니까 이 기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또 탄소 많이 배출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배출하지 않는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요즘 뭐 수소차, 전기차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사도록 막 이렇게 유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전기도 뭐 탄소 배출이 안 된다는, 사실 전기를 생산하는데 탄소 배출이 많이 일어나요. 예전에 화력 발전, 석탄을 떼서 하는 발전소, 그럼 수력 발전소, 강물로 해서 하는 발전소, 탄소 배출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배출이 이제 덜 되는 그 핵발전소 하자. 핵발전소. 그런데 위험성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태양광 하자. 태양광 해가지고 발전하는데 또 그것도 보니까 뒤에 처리하고 또 그것도 다 이렇게 탄소 배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면서 이제 요즘 이제 뜨는 그 새로운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발명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많은 나라들에서 풍력 발전소를 만들어요. 풍력 발전소.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저 프로펠러를 막 돌려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바람이 이제 저 풍력 발전기에 붙잡혀 본 거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일 날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에너지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세계에서 풍력 발전소 5위 안에 들었다. 이 야심찬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국민들에게. 그런가 하면은 더 가슴 뛰게 하는 것은, 그 풍력 발전소 단지를 어디다 하냐 하면은 저희 고향이 신안이거든요. 저 신안군에다가 그걸 아주 대단히를 조성을 한대, 조성을. 그래서 신안군도 좋고 또 우리 전라도 사람들도 야, 참 좋겠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어요. 바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기계나 잡지, 풍력 발전기나 잡지, 어떻게 사람이 바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바람을 잡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설교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어린이 교사를 이렇게 해왔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 떠 보인다. 삭개오는 살금살금 보고 있어요. 뽕나무 가지새로 보고 있어. 다 같이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채집으로 모시었어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삭개오는 영적인 바람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1절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들어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시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런데 결론적으로 삭개오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밤중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남의 눈을 피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궁금증, 천국의 궁금증,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은 이 궁금증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요. 찾아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늙어가지고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내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 거듭남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데 요한복음 3장 8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했는데 그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바람이라 비유로 했어요.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불면은 바람 분다. 아이고, 우리 서시천이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몰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보니까 머리를 잡고 교회에 들어와. 바람. 그런데 바람은 안 보이지만 지금 바람이 세요, 안 세요? 세.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데 바로 성령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구원받는데 이 바람을 비유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격인 니고데모, 이 사람이 지금 바람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람을 잡은 니고데모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린이로부터 어른들까지 가장 많이 알고 또 그러면서 좀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면은 당연히 니고데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도 삭개오 이야기 아주 쉬워요. 재밌어. 근데 바로 그 삭개오란 사람의 이름 뜻이 뭡니까? 이름 있으면 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 뜻이 뭐요? 순결하다. 그리고 뭐요? 청결하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다고? 의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해. 그러면서 할례식을 하면서 그때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자, 질문. 이름을 좋은 이름 지어줄까, 나쁜 이름 지어줄까요? 그렇지,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름을 어떻게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그냥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태어났다 그러면은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복채 갖다 주면서, 어떤 사람은 쌀 한 가마니 갖다 주는데 쌀 한 가마니 뭐 하려고? 좋은 이름 지으려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놓고 어쩝니까? 이 아이가 이름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름처럼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도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인공 뭐요? 삭개오. 얼마나 이름이 좋아. 순결하고 청결하고 의로운 자로 네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부모가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어쩌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의 현주소. 삭개오의 현주소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근데 이 속에 삭개오의 현주소가 들어있어요.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 당시. 그러니까 휴양지. 일설에 보면 막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들도 거기 가서 휴양을 했단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의 그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리고에 와가지고 거기서 휴양하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유하고 재물이 많은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살았는데 그 지역의 세리장, 요새 말로 하면 세무서장이야. 그리고 또 뭐요? 부자였다고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세무서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직책입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무서장도 대단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로마의 황제가 세무서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그만큼 실력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 세무서장이라는 이 국가의 이 권력, 어떤 이 힘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지요. 대단해. 그런 가운데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삭개오는 이름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당시에 여리고 시민들의 평가, 삭개오를 대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냐? 삭개오가 지나간다. 아이고 저 매국노가 지나간다. 아이고 저 돈밖에 모르는 수존노가 지나간다.
아이고 저건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완전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리들은 그 창기들과 동급으로 여기면서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정말 삭개오는 부모가 이렇게 태어날 때 좋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돈은 많았고 권력은 있었지만 안타까운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부모가 좋은 이름을 지었어요. 일부 예배도 그랬지만 부모님이 좋은 이름을 지어줬어. 저는 그 이름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엊그저께도 회의 가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들 만났는데 영석하니까 잘하신다고 이렇게. 저는 그 소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이름은 김명석이지만은 내가 볼 때 나는 그 이름 값을 제대로 못하고 산 거야. 항상 이 이름이 그렇다. 나는 명석하지 못한데 지금이라도 개명하고 싶어. 바꾸고 싶어. 이름대로 못 산 것 같으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예수님이 있는 자잖아.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성도라고 그래. 영어로는 세인트, 성자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교회 안에 그런 직분이라는 이런 또 이름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하고 그런 이름을 또 갖고 살고 있는데 이게 부담스러워. 그 이름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삭개오는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키가 남들보다 얼마나 작았던지 사람들이 앞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 그놈의 사람이. 삭개오의 그 신체적인 결함, 지금 성인입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시도독은 못한다고 아마 자기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도 키가 작았는가 모르겠어요. 삭개오 키가 너무너무 작아. 키가. 그러니까 이 키가 작은 것이 삭개오의 인생에 열등감을 자아내고 일종의 콤플렉스 역할을 하고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러면 어른들도 봐봐요.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 만나면 뭐 누가 그가 저도 혜리랑 요즘도 키재기. 근데 어쩝니까? 친구들이 키재기 해가지고 키가 더 큰 거, 그거는 대단한 것이. 친구들한테 키 작으면 어쩝니까? 왕따 당해요. 키 작은 친구들 구박받아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키 큰 놈 뺏어가. 그러고요. 학교에서 뭐 청소하라, 화장 청소하라. 네가 가서 해. 그래가지고 키 작은 애가 가서 할 수 없이 화장 청소해. 그러니까 이 키가 작은 것이 얼마나 이게 마음속에 상처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키가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그러지 마라. 작은 게 아니야. 옛날에는 목사님 뭐 할 때는 보통 있어. 보통. 근데 1m 65는 키가 작아. 요즘 남자들. 여러분, 키 크신 분, 키 작은 사람들한테 왜 키가 그것밖에 아니냐고 막 구박하지 마세요. 삭개오가 그 상처가 엄청났다.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세리 일을 하고 나중에는 세무서장 됐어요? 그래도 손가락질을 받아. 왜 그랬는지, 그 직업을 가졌는지 이유는 자세히 몰라. 근데 짐작을 해보건대 키가 작은 그 열등감을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권력이 되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걸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겠는가. 근데요, 삭개오가 그렇게 해가지고 세무서장까지 올라가고 돈도 많은 부자가 되었지만 삭개오는 또 잃어버린 것이 많잖아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돈 얻고 권력을 얻었지만은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고, 주변에 친구가 없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같이 차 한잔 마실 사람도 없어. 같이 어디 놀러 가자 해도 누가 놀러 가려고 안 해. 사람이 없는 외로운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죠. 살아가면서 형성된 약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약점이 그 사람에게는 열등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사람에는 상처가 돼가지고 큰 아픔과 콤플렉스로 인생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삭개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삭개오가 바람 잡기 위해서 결국 바람을 잡았잖아요. 근데 바람 잡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뭐냐 이거죠.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대. 근데 오늘 1절 말씀하겠지만 여루구를 지나가셔버린, 바람처럼 지나가셔버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예수님을 애워싸고 갑니다.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 아니 보기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볼 수가 없어. 사람이 쌓여있고 자기는 또 키가 작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때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 하는 거죠. 오늘 3절 4절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찌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다 같이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삭개오는 소문 들었던 그 예수님이라 가지고 안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 삭개오가 그때 막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 성경에는 뭐라고요? 돌 무화과 나무, 거리로 달려간 거예요. 생각해봐요.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돈 많고 맛있는 음식 먹어가지고 살이 찝니다. 뒤뚱뒤뚱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또 달려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그 무화과 나무로 뭐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뚱뚱한 삭개오가 올라갈 때 어떻겠어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좀 보려고. 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그로 올라갑니다. 삭개오 신분이 뭡니까? 세무서장이요. 삭개오 신분이 뭡니까? 지역 유지요. 부자요, 부자. 그런데 세무서장이라는 체면도 버리고 달려서 그냥 그 돌무화과 나무로 막 올라가는. 이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반응을 하죠.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소문을만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좀 멀리서라도 그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결국 뽕나무까지 올라갔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삭개오 이름을 알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알았을까? 아니 뭐 이름은 들어서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얼굴하고 이름이 어떻게 매치가 되었을까? 지금 같으면 TV도 있고 또 사진도 찍고 하니까 뭐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이제 TV로 보고 사진을 보니까 알 수가 있죠. 근데 2000년 전에 그때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어쩝니까? 이름이 임금님이 시장에 가. 근데 임금님인지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나중에서 알게 돼. 그런 상황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할렐루야 우리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밤에 철야기도 하면 또 새벽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참 기도하다가 부르는 그런 노래 소절이 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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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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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용은 말 안 해. 내용은 남편한테 구박받고 내용은 말 안 해요. 그런데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오늘 일이 우리가 구구절절히 이 안에서 미주알 고주알 어쩌고 저쩌고 다 말 안 해도 내가 너를 아노라. 삭개오를 아신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다 알아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겠습니다.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면체면 버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주님 만난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정이라. 열정, 열심, 열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다. 회당장이요. 여기는 세무서장인데 그건 회당장이요. 또 회당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무서장은 손가락질 맞다면 회당장은 아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어쩝니까?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 근데 예수님이 그것이 오시니까 어쩌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요즘 말로는 무릎 꿇어봤다는 거예요. 왜? 내 딸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 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리다고며 달리다고. 죽었는데 살렸어. 왜?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 그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고 딸 살리고자 얼마나 간청을 했는지 몰라. 엎드려 버렸다니까. 엎드려 버렸어.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 장면 바로 그 위에 누가복음 18장 바로 그 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똑같이 여리고요. 이 사건 바로 앞에 시간에 그 여리고의 길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다시요 한 푼 얻어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보니까 사람 소리가 막 살살아. 이거 뭔 소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단다. 그래 예수님. 그다음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막 안 보여요. 소리지르 지릅니다. 근데 어쩝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 저리 가라 이놈아. 뭐 맹인 주제, 저리 가 시끄러. 그런데 물러섭니까? 아니. 누가복음 18장 거기 39절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더욱 소리질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발걸음 멈추고 불러요 불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부른다. 그때 이 맹인의 반응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또 읽어봐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갔다. 지금 맹인이요? 앞이 안 보여? 근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달려간 거예요. 안 보여요. 소리만 들려. 여러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바로 그 위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바로 그 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바람같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취한 행동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 잡았습니다. 이제 바람을 잡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그 다음 취한 행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 해서 삭개오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모셔서 차를 마셨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주여 그러고 있어요. 이 믿음의 호칭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의 호칭으로 부르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강요가 아닙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대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이 됐든 부자가 됐든 간에 세무서장이라는 세리라는 그 이름으로 다 막 세금 걷어들이고 거기다가 더 붙여서 걷어들이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만난 이 삭개오가, 당시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보통 20%의 이제 수입의 20%를 구제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내놔버린다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가 하면 내가 4배를 갚아버린다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율법에 보면 부정하게 취한 돈을 돌려줄 때는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 레위기 6장 5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가 죄가 드러난 날에는 그 임자에게 줄 것이라고 했어요.
5분의 1 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4배를 갚으라 했어. 4배를.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내 스스로 난 도둑놈이었습니다 하면서 이실 짓고 주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물론 입술의 회개 맞지요.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이 삭개오 그걸 갖다가 다 내놓으면서 이제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삭개오가 순결한 자입니다. 삭개오가 청결한 자입니다. 삭개오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바람 같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인생이 바꿔졌어요. 이후에 삭개오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쓰근쓰근하고 저 동 지나간다 더 뭐다 그럴까요? 자기 자신한테 내놨는데 4배나 배상해 줬는데 이제도 그럴까요? 아이고, 삭개오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달라져? 근데 잠깐이 아니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삭개오는 여리고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 그런데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삭개오가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아브라함 자손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이후에 무엇보다 변화된 삶을 살아. 그래서 삭개오를 떠난 사람들, 삭개오를 등지고 갔던 그런 사람들과 이제는 자기 것을 내놓고 소통하면서 진정한 삭개오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신령한 바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마치 바람을 붙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이룬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